성도 여러분, 2022년 2월 6일 주연절 5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사랑과 은혜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희망과 인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사랑받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있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희망의 존재에 감사합니다. 생명의 선물에 감사합니다. 좋은 것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잘못된 것을 회개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도움과 회복을 간구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픈 마음과 기쁜 영혼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잊고 주님의 가르침을 떠나 살았던 많은 시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훨씬 크며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얼굴은 의인을 향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방패와 같이 우리를 두르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의로우신 주님께 찬미와 존귀를 바칩니다. 우리 주님께 거룩하고 의로운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두르시고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성경의 기본 가르침은 우리 현대 문화의 가치에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젊었을 때 암기했던 미가의 이 구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이 구절을 투표에 붙인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누가 겸손하게 걷고 싶겠습니까? 혹은 산상수훈의 이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서 온유하려고 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아니면 고린도전서의 이 구절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 따르면 겸손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고귀한 것, 온유함에 대한 거룩함이 있죠. 그런 속성이 현대 문화에서는 유행에 뒤떨어져 있지만 우리 성경은 이런 성품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겸손과 온유의 미덕을 다루기 전에 그 같은 인물이 누구인가를 선정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오늘 겸손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높이 들린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채운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주님 주위를 맴도는 강력한 스랍들을 보았습니다. 스랍들은 각각 6날개씩이 있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았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다른 이에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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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외쳤습니다.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에 문지방에 축이 흔들리고 집에 연기가 찼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자, 이것이 장엄한 환상에 대한 이사야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어요. 그런 다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기록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의 차례입니다. 그는 겸손할 것 같지 않은 후보자였죠. 사교적이고 솔직한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수 옆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군중이 그를 향해서 막 밀려들고 있었죠. 예수님은 해안에 정박한 두 척의 보트를 바라보십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물가에서 조금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런 다음 배에 앉으셔서 군중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시몬이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일하여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두 배에 가득 채우자 배들이 가라앉을 정도가 됐다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서 시몬 베드로는 겸손했어요. 성경의 세 위대한 영웅은 모두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화로다 내가 길을 잃었다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니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죠. 시몬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 사람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통회하는 것을 보았어요. 겸손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작가 C.S. 루이스는 성경적으로 겸손의 반대인 교만이 인간의 본질적인 악덕이고 궁극적인 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옳아요. 교만은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죠. 야고보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읽어요. 겸손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덕목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이고 겸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자, 오늘 가르침 첫 번째는 겸손은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여기십니까? 남들보다 못해서 내 자신이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여기십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짓밟도록 내버려 두고 인간으로서 내 권리를 옹호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겸손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종종 그런 실수를 저질러요. 다른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통로에서 눈을 내리깔고 구석에 움츠려 있는 사람, 이것이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죠. 그는 아마도 평생 무가치하고 자신을 용납할 수 없고 실패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일 거예요. 이것은 슬픈 인간상입니다. 그것을 겸손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겸손은 낮은 자존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존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을 높이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낮게 평가해서는 안 돼요. 어느 극단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극단은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건설적이지 않습니다. 자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없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센 분들은 오만하고 남을 학대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가르침 두 번째는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움츠려드는 그런 제비꽃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재능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만이 그들 자신이 우주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며 그들은 한 가지 역할을 맡은 자에 불과했어요. 그들은 단지 배우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그것을 이해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된 거죠. 작가 필립 얀시는 한때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그분들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졌다는 걸 의미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학교에서 뛰어났어요. 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재능과 능력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겸손은 자신이 받은 은사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 겸손을 선택한 결과였죠. 작가 필립 얀센은 인도에서 나병 환자를 위해 자원해서 일한 정형외과 의사죠. 폴 브랜드에게 엄청난 영향을 받아요. 얀센은 또한 노틀담 예일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아시죠? 헨리 나우엔도 열거했는데 이 헨리 나우엔은 프랑스와 토론토의 봉사기관에서 정신장애자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분이잖아요. 이들 모두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낮게 평가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 가장 낮은 것을 섬기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성격 유형의 사람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자신의 가치에 대해 건전한 감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야겠다, 이런 책임감을 가진 사람을 가장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문지기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담한 눈으로 돌아다니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큰 공헌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들어본 일이 없어요. 테레사 수녀는 어떻습니까? 테레사 수녀는 강한 사람들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아주 열성적인 여성이었죠. 테레사는 누구보다 강한 의지와 목적의식을 가진 분이었는데요. 그는 확실히 현관에 깔아둔 그런 깔판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테레사는 가난한 자와 버림받은 자들의 종이 되는 길을 당당히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테레사가 자신이 합당하지 않고 용납될 수 없는 사람이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이 표현 중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저가받으면 우리도 테레사처럼 도움을 베풀어야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열등하다고 느낄 이유가 정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그것을 느껴야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정말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저와 여러분보다 덜 중요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속해 있어요. 오늘 가르침, 그러나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아야 해요.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바울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은 이 은혜를 얻으셨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을 박해했죠.
자, 그는 자신이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시몬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제자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섬기는데 전혀 효과적이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이제 말할 때입니다. 나는 여기에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 외에 누구에게도 겁먹지 않는다. 성공의 목사 존 클레이풀은 몇 년 전 중국의 한 학교에 가르치러 갔던 선교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모험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선교사가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는 긴 항해에서 이제 온갖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막 큰 바람이 부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뗀 베드로처럼 막 염려에 휩싸였다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살 거냐?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어느 날 밤 이 선교사는 이 모든 불확실성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졌고 그런 중에 생생한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가 태평양 한가운데 혼자 서 있는 것 같았고 물 표면에서 그를 지탱해 주는 것은 이 작은 목재뿐이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중국으로 걸어가라는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가 대답합니다. 하지만 할 수 없어요. 몰 일을 걸을 수 없어요. 제가 서 있는 이 안전한 곳을 떠나면 분명히 물에 빠져 죽을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는 계속 걸어라. 중국 쪽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했어요. 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여 발을 들어 앞으로 내밀었어요. 그리고 발이 수면에 닿는 바로 그 순간에 그가 서 있는 것과 같은 또 하나의 작은 목재가, 같은 사이즈의 목재가 물속 깊은 곳에서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지원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확신과 신뢰로 깨어났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모두는 인생의 깊은 물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신뢰를 둬야 할까요? 우리의 예리한 지성에 두면 될까요? 우리의 튼튼한 건강에 둘까요? 자, 우리의 주식과 채권에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집 자산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올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취, 우리의 소유, 우리의 투자를 신뢰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축적했든 상관없이 우리는 어둠 가운데 패배와 죽음의 물이 우리 주위에 막 차오르는 것을 느낄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결코 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이 세상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왜 복을 받는지를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관 깔판이 되라는 그런 소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중 누구도 혼자서 성취할 수 없다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역에서 조용히 일하라는 초대예요. 그것은 삶의 단순한 축복에 대해 감사하라는 초대예요. 그리고 그것은 힘이 결코 다하지 않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초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죄의 속박에서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상처와 병든 삶을 인식하고 그들의 삶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함을 인정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 죽으시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을 받고 온전하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통 중에 있을 때 주 내 눈물 닦았네. 깊은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보았네. 내가 낮아질 때에 주께 기도하고 오히려 복받았네. 주가 주신 은혜, 그 어떤 상황에도 주 은혜 넘치네. 내 어떤 모습에도 주 날 사랑하네. 높은 산에 오를 때 경배해 날 높이신 주께, 골짜기 지날 때 나 주께 더 가까이 가리. 높은 산에 오를 때 깨닫네 주 날 높이신 것, 골짜기 지날 때 느끼네 주님의 사랑. 주는 산과 골짜기에 주님 나를 높이시고 낮추시네. 주는 산과 골짜기에 주님 나와 함께하네. 내 꿈이 깨졌을 때 주님만이 참 소망. 그 어떤 상황에도 나 주 안에 있네. 높은 산에 오를 때 경배해 날 높이신 주께, 골짜기 지날 때 나 주께 더 가까이 가리. 높은 산에 오를 때 깨닫네 주 날 높이신 것, 골짜기 지날 때 느끼네 주님의 사랑. 주는 산과 골짜기에 주님 나를 높이시고 낮추시네. 주는 산과 골짜기에 주님 나와 함께하네. 주시니도 주님이요 가져가시리도 주님, 모든 고통과 기쁨 속에 동일하신 주. 주시니도 주님이요 가져가시리도 주님, 모든 고통과 기쁨 속에 동일하신 주. 높은 산에 올라 경배해, 골짜기 지날 때 주 보리. 높은 산에 오를 때 경배해 날 높이신 주께, 골짜기 지날 때 나 주께 더 가까이 가리. 높은 산에 오를 때 깨닫네 주 날 높이신 것, 골짜기 지날 때 느끼네 주님의 사랑. 주는 산과 골짜기에 주님 나를 높이시고 낮추시네. 주는 산과 골짜기에 주님 나와 함께하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이 우리 평생 동안 베푸신 주님의 풍성한 공급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베푸신 물질적, 재정적 축복에 감사드리며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공급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베푸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게 도와주시며 맡기신 은사와 재능과 재정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